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치매하고 좀 다른 겁니다. 치매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상실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말하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이죠. 이 기억상실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오던 중에 지난 2017년에 그 한국의 경상대 김명옥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팀이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제 지금 이게 아마 계속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치매 걸린 환자들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 중에 뭐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은 기억이 상실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JNK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그 인산화 효소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부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상실된다. 이제 이렇게 밝혀냈어요.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없애주면은 다시 기억이 돌고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이제 약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제 현재 이 과학에 방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암에 대한 치료제도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요즘에 그리고 이런 기타 질병, 기억 상실증에 대한 것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심지어 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이제 가망 없습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명하거나 아니면 길게 뭔가를 더 지속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기억에 관련된 것도 그런데 사실은 다른 몸의 문제보다도 기억이라는 건 머리에 대한 거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사라지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기억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쁜 기억들, 그렇죠? 나쁜 기억들은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괜히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오고 이 몸에 이 안 좋은 분비물이 나오고 그래서 몸이 상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좋은 기억들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없애는 게 좋은데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옛날 좋은 거는 사라지고 나쁜 것들만 기억나서 몸이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것들을 오래 간직하는 거. 이게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사실만을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 한 가지는 좋은 거고 한 가지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한 이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시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윗은 맨날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노래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막 죽겠다는 이야기만 많아요. 참 저는 그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경 속에 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역사에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온 걸음에는 다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면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이죠.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셨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여인은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된다면 해산의 수고를 이제 하나님 형벌로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아무리 미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 자체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한 걸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 뭔가 기도를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이걸 해야만 내가 살아가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오늘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양만 드리고 끝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가 시를 이렇게 내뿜어 낼 때마다 거기에는 아주 무거운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다윗이 고통과 힘든 가운데 소위 원수라고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말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도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일반적인 원수가 아니고요. 이런 깊은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원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나 자아가 가장 무서운 원수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살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가 기억하는 게 생겼어요. 바로 5절인데요. 옛날을 기억한다고 딱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기 위한 통로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다시 하나 둘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거기 보십시오. 그 2절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만 악하니 저 사람을 벌해주십시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니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그 중에 나도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공의롭게 행하신다면 다 죽으니까 본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이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돼요. 그리고 손을 펴게 돼요. 6절에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하고 셀라하고 강조점을 찍는 거예요. 아직 소리를 확 올려서 셀라라는 거는 거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7절부터 12절에. 근데 전부 다 해달라는 겁니다. 다 해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야 속히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드러내달라는 거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렇게 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 다음에 8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죠. 듣게 해달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길 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9절에. 그리고 10절에는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걸음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공평하다는 말은 평지화된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내 걸음이 좀 이렇게 오르막길로 가시밭길로 되지 않고 좀 평평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살려주시고 다윗을 그리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를 끊어주시고 다 하나씩 있어요. 해달라고 계속 여기는 원수를 끊어달라고 다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중요하다면 저희는 어떤 기억들을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기억력이 현대인 전체가 다 감퇴하고 있잖아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전화기 때문이죠.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누르면 나오니까 백과사전을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기억을 해야 됐거든요. 기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똑똑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빨리 찾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게 많고 잊으면 깜짝 놀래고 이런 건 중요한 걸 잊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억할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 은혜는 첫째는 우리를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는 내 거라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셨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 기억에 대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감사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놓치지 않는 그 기억에 감사, 거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오늘 다윗의 그 고백 속에, 기도 속에 나와 있듯이 나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해달라. 그걸 기억하지 않으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그 연약함들, 불의, 죄, 이것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보여지는 보이지 않는. 그걸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더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기억 고백들을 이렇게 할 때 그 인간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간사한 생각들. 다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뭐 대충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걸 알면 안에서 막 이 거북함이 막 올라오죠.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기억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기억하지 않아주세요. 뭐 이런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안에서 다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올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라이프의 사이클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대충 착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아요.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찬송 많이 하고 기도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안에 흘러넘치는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흘러넘쳐요.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는 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기억하시는 분, 또 하나는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기억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그 기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 속에 서게 되면요. 저희 안에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엔돌핀 같은 것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도가 막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열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급한 일이 있어도 항상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가요. 그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가요. 그리고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특별히 이 새벽에 이 길을 달려오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새벽을 깨우고 TV를 트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오늘 또 기도를 이어나가실 때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기억 바탕으로 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숙제와 또 중요한 일들과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한 문제까지도 맡겨드리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 다시 한번 세임 얻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